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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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봅니다. 15장 15절에서 21절. 야훼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예,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면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러 건지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오늘 이야기 주인공 예레미야죠.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는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했지만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죠. 그는 본래 조용한 성품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스스로 말하죠.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가정도 이루지 못한 채 16장 2절에 보면 이곳에서 2절 너는 이 땅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가정도 이루지 못한 채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시대에 지금 요즘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는 또 민족의 슬픔, 미래를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만큼 그 아주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전하며 몹시 괴로워하고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라 이런 이름이 붙어 있죠. 그는 조상 때부터 저지른 모든 죄를 백성들을 대신하여 고백하며 빼게 했지만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 때문에 훗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레미야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주위 사람들, 특히 지배층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를 몹시 핍박했다는 거죠. 그는 사람들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 여러 차례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끝까지 그 핍박과 박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야기김 왕 때는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합니다. 또 서기관 그 바룩을 시켜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 후 시드기야 왕 때도 고관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자신의 출생 자체를 저주하죠. 욕하죠.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장 14절에서 18절 볼까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을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야훼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날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는 그가 나를 패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한탄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바로 앞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내가 진실로 11절에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제하고 하려는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심한 고통 중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예레미야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레미야의 신분에 대해서 주목해 봅니다. 그 당시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했으면 제사장의 직분은 단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거의 모든 것이 보장되는 특권 계급이기도 합니다. 별로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선지자의 길을 걷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길 중에 가장 힘든 가시밭길을 걸었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는데 반드시 심판이 오리라 이런 말을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특징이자 핵심이고 핍박을 받은 가장 큰 이유. 근데 왜 이렇게 전했겠어요? 본인이 좋아서 전한 것이라면 다른 선지자들처럼 거짓 선지자들처럼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이런 핍박을 안 받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다는 이것 중요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세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아픔과 그에 따른 탄식과 호소를 볼 수가 있는데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말씀 또한 들을 수가 있죠. 아까 17절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예레미야처럼 낱낱이 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호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반드시 들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근거로 호소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합니다. 고난이 매우 심하고 그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뭘 잊어버리신 게 아닐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계속해서 주실까, 이상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또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말씀하죠. 예레미야 15장 15절에 야훼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오죽하면 이렇게 아시지 않습니까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우리들 뻔히 알죠. 말하지 않아도 내 아들이 내 딸이 어째 저러는구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기억하신다 돌보심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 옛날 히브리 노예들이 어떻게 보면서 탈출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출애굽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돌보심에 의해서 그 사건도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15절 16절 하반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죠.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으니까 아까 물이 내는 낸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내 맞아 개천 맞아 이랬다는 거죠. 우리는 역설적으로 예레미야의 투정과 같은 이 말 속에서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어째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을 했는가? 왜 그랬겠어요?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갈등했어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공고하고 너무 힘이 드니까. 그 까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심한 고통 중에서도 그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모두 희생한 그에게 있어 그 말씀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뭐 하나 붙잡을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참으로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으로 계속해서 너를 일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입이 된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또 있겠는가. 종이 주인의 입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분명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게 주시겠다고도 약속을 하십니다. 완전히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노선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는 정말 견딜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종종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 우리가 깜빡 세상 일에 치여서 어렵고 힘들어서 잊고 원망하고 한탄할 때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다는 것.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